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십시오. 내가 주를 의지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이 편지가 모든 형제에게 읽혀지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임재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견고한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면서 또 편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환난 가운데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도들의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또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고난이 끝날 이 마지막 날을 이루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를 하늘로 옮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나에게 베풀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베풀어주는 주체예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오실 것, 그리고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 것,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셔서 또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들림받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것만 보지 말고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동행하게 될 그곳을 바라보십시오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또 들림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했죠. 여러분, 돈이 나에게 사기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나를 속이려는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에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에 눈이 있게 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주고 있는가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이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또 내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복과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이 축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론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영적인 부분으로 공격을 가해오는 이런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이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도 우리는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시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템테이션, 하나는 테스트이죠. 템테이션은 또 시험이지만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시험이라고 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템테이션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막연한 어려움의 이 순간에 자신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도움을 구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은 무엇이냐?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움보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의 눈이 멀면 잘못된 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너무 눈이 멀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가오는 나를 속이는 자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은 고난이고 핍박이지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처절한 고난과 핍박 한가운데서 이 바울은 이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만 우리의 눈은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게 되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또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성실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합니다. 내가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나를 도우시기는 하는가?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1편의 저자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지만 우리는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직은 그 도움이 온 것이 아님에도 내 도움이 올 것을 믿고 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믿는 것.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르거나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또 믿을 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나에게 도움이 임하실 것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는 이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뭔가 할 수 있죠.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이것을 믿고 우리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가장 큰 그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은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지만 가장 큰 사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 안에서 서로를 향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순 안에서 내가 있는 사역팀 안에서 또 우리 권사회 안에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모임들 안에서 또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기도하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두 번째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서로 무난하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뭐 정말 입을 맞추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역팀이 되길 바라고 이런 또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이 편지가 일부가 아닌 모든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별하거나 차별되어지지 않는 모두가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형제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모든 형제에게 동일한 훈계와 가르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서로를 향해서 공동체 안에서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동일한 또 권면과 이런 부분도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분명하게 권면하지만 누구에는 권면하지 못하는 권면조차도 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구는 듣지 않고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적용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모두가 하나님의 훈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이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우리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